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생존에 관계된 게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어떤 가수는 물 좀 주소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해진 가수도 있고, 어떤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시로 또 유명해진 시인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있는데, 그런 목마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가보신 분들, 특히 서울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꼭 거치는 데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입니다. 요즘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시장 한가운데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다 놓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막 손님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리듬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들으면 돌아보게 되고 물건이라도 한번 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가 막혀 이거. 그런데 그 손님을 부르는 장면들이, 그 소리나 인상들이 다 인상적이고 남아 있습니다. 또 백화점에 가도요, 백화점에 막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뭐 채소라든가 뭐 회 이런 것들은 문 닫으면 그 다음날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니는 통로에 갖다 놓고 막 사람을 부릅니다. 막 반값에 팔아요. 그럼 그거 그때 지나가다가 사면은 아주 괜찮은 회라든가 식자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막 부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독일에 오면은 신문에 끼워서도 오고 아주 광고지만 따로 오는데, 이게 광고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말에 오는 그 신문보다 더 우리 동네는 더 두껍게 와요. 이렇게 두껍게 와요. 뭐 5만 가지가 다 들어와. 뭐 바우마크부터 시작해서 뭐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들어옵니다. 신발 광고, 옷 광고, 자동차 광고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광고를 한번 옛날에 봤던 광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나오는 광고들을 옛날에 나왔던 그런 광고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냥 싸다, 이거 갖고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상품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물건이 있으면 왠지 행복할 것 같고, 또 갖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갖게 되면 뭔가 그런 평안, 종교적인 그런 기쁨도 채워줄 듯한 그런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들은요, 아주 그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에 딱 한 줄, 한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피가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카피라이터들이. 근데 그런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나느냐?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래. 그건 참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힌 그런 광고 문구인 것들이 어디서 생각이 나느냐?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일주일 여럿이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앉았다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물건을 살 만한 그런 재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주위를 잘 돌아다 보면 집안에 그거 갖다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한테 그게 일상생활에 썩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광고 때문에 저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기 있으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런 상상력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하면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래갖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뭐 장 이런 것도 없어요. 딱 필요한 물건만 딱 갖다 놓고 단칸방에서 살아. 여행을 가도 딱 필요한 것만 요만한 가방 하나 넣고 다녀요. 야, 근데 그게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되기는 돼요. 왜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까미놀 갈 때, 야콥스웨를 갈 때 배낭 하나에 딱 비누 한 장 넣어갖고 가는데 다 되거든요. 빨래도 되고 샤워도 되고 샴푸도 다 돼요. 그리고 비누를 중간에 한 번 더 사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갖고 옷도 딱 입는 거 빨고 두 벌 갖고 가는데 40일 동안 살거든요. 먹고 자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가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버리려고 그러면 고민이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여행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여행이었냐면은 이집트를 가서 거기서 카이로에서 이제 룩소를 갔어요. 룩소에 신전에 갔는데 007에게 한번 나오거든요. 기둥으로 사람이 숨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으로 저렇게 사람이 숨어 지나. 그런데 가보니까 어른 한 3명이 돼야 되는 그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는 뱅뱅뱅뱅 돌면서 정말 숨겠더라고요. 아무리 못 찾을 수 있어요. 그 기둥이 쫙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거기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먹는 거 생각도 안 나고요. 생수병 하나, 그걸 얼음물에 채워서 팔거든요. 1불이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먹는 거고 뭐고 그저 계속 물만 사 먹어. 룩소에서 필요한 거는 1불짜리 생수병 하나였어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저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물장수처럼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가 기원전 한 530년, 540년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대패해가지고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였느냐? 용기하고 신앙의 감동과 활력이었습니다. 뭐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뭐 큰 집을 살 거예요. 무슨 고관 대작을 할 거예요. 무슨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그런 용기와 신앙의 감동과 활력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돼갖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과 도시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자나 노동력보다 더 뭐냐면 신앙적인 확신과 방향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이것을 부흥시킨다는 거. 이게요, 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독일 친구가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독일교회를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독일교회는 멜버른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호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왜 호주에 갔을까요? 99.9%가 2차 대전 끝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한 학기 있었는데 그때 2차 대전 후에 사진을 보면 프랑크푸르트 바흐업에서 대학이 보여요.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갖고.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자기 일생 동안 해도 뭐 하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호주리, 다 그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예외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SS 대원하다가 안 돼서 간 사람도 물론 있어요. 남미로도 많이 갔지만 호주로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신분을 숨기고 살았지만 목사님한테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S대였구나. 이 사람은 그거 피해서 온 사람이구나. 둘 다 장로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걸 재건하려고 할 땐 물건,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확신과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런 갈증이 해결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햇빛이 따가워서 목마른 갈증, 이거는 채워줄 수가 있었지만 삶의 시면에서부터 목이 타는 그런 충만한 삶과 의미에 대한 갈증은 물건이 채워지고 물자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 영적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받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위로하고 힘주시겠다 해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획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시키고 만족함을 주시기 원한 거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또는 백화점의 직원들이 우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들을 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내려져 있고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예수님도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사역을 위임하신 겁니다. 들어라는 말씀에는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평강을 맛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게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석성에 오만한 금덩어리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가만히 있다가 금덩이 들고 나가는 거야. 사람들 다 서 있는데 물론 붙잡혔죠. 이놈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고 당신 어쩌자고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금덩이를 들고 나가냐 했더니 금덩이를 한참 보니까 눈에 뵈이는 게 없대. 금덩이만 보여.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갔다는 거야.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안 보이고 재물이 그래요. 여러분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안 보입니다. 부모 자식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 유산 때문에 재판 걸고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엄청 몇 억짜리 그런 슈퍼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좀 이런 난대에 떨어졌거든요. 또 뒤집어졌어요. 그 운전자가 튕겨나가면서 팔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불구가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살았네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 차 불탄다고. 이게 사람이야. 눈에 그게 자기 팔이 달려간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몇 억짜리 슈퍼카가 불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팔 다쳤다고 그러니까 팔을 딱 보더니 팔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지 비싼 시계 걱정하는 거야. 거기 내 시계. 아주 극단적인 예죠. 차가 사고를 당해도 차 망가진 거 걱정하고 팔이 잘려나가도 그 팔에 달려있던 금딱지 시계 걱정하는 게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헷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재물, 돈에 관한 그런 단어가 700번 나옵니다. 엄청 나오죠?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입니다. 근데 700번 나온다고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때로는 재물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도 실족하게 된 것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하는 돈 문제였고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부 갈등의 뿌리고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경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또라이지. 황금을 보기를 어떻게 돌같이 합니까? 황금을 소중하게 보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꾸 홀리기 때문에 지배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VIP 병실 가면은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VIP 룸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고 지표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바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요, 이런 목마른 사람들한테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짝퉁이 되게 많습니다. 유사한 부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많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아파트에서 살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광고가 그래요. 클래스가 달라진대 거기 살면. 이런 약을 먹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화장품을 쓰면 인생이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화장품 선전도 많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센터에서 이런저런 목마름을 해소한다고 부르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점성술사가 있나 보면 점쟁이가 있는가 하면 마녀 흉내까지 내가면서 사람을 부릅니다.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준다는 세미나 독일에도 있습니다. 240유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현대인의 요즘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고 안일한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영적인 웰빙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절날 하신 거거든요. 어떤 명절이냐면 이제 장막절이라고 또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80리 경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면은 8일간 초막을 찍고 그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광야로 나가서 80년 내내 다 나가야 돼요. 성인 남자들은 다. 그래갖고 초막을 짓고 8일간 지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잊지는 말아라.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된 사람들이 600만 되는데 그 사람 이름들을 24시간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름을 불러주는 공간이에요. 계속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줘요.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나오면은 이제 부조가 있고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해서 그들의 삶의 기초를 닦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이 장막절에 8일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대단한 교육 방법이죠. 그래 이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그런 초막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이 장막절 행사 중에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곁에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르비딤이라는 데 갔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쌀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밥을 뭐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물이 없어서 호소를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거든요. 르비딤에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 기간 중에는 꼭 물을 깃는 행사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쫙 앞에 서고 레위인들이 뒤에 서갖고요. 쭉 따라옵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 거면 성가대랑 같이 다 찬양을 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었다가 그 행렬이 쫙 가서 성전에 있는 제단 옆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부으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벽을 7번을 돌아요. 여리고성 점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7번을 돕니다. 그때는 아주 그 행사가 피크, 아주 클라이막스에 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참여하셔서 그 의식이 막 끝났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는 너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제 너의 영혼이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극적인 순간에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무제한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오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클래스에 있던 어떤 자격이든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혼의 갈증 때문에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서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갈증이 생겼을까? 이런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또는 나는 저 돈을 못 버는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 또는 나는 저 멋대가리 없고 매력 없는 여자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또 뭐 내가 외로운 것은 옛날에 그 사람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외롭고 마음이 안 좋다. 뭐 좋은 집, 좋은 침대 뭐 그게 없어서 자기가 갈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표현이 죽겠다는 표현이 많아요. 배고파?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런 말은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른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죽거든요. 목이 말라서. 목마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욕구 중 가장 강한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강렬하고 가장 괴로운 욕구가 목마름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1차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늘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영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갖고 소유한다고 해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구하며 갈급하게 사모하며 정말 내게 죽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막 그 물을 길어서 붓는 행사를 끝낸 사람들에게 육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진정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 나오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공급입니까?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란 그 표현 그냥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그냥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께서 물장수 경험해 보셨어요? 물장수 잘 모르시죠? 서울에도 물장수가 있었어요. 종로 가면 낙산이라고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지금 무슨 뭐 대학촌 그 뒤가 낙산인데 거기 맨 꼭대기는 수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을 지고 올라가면 물 한 통이 얼마? 그게 물장수예요. 밑에는 수도에서 받아 갖고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물장수가 있었어요. 봉이 김선들이 대동강 물만 판 게 아니라 저희가 어려울 때도 실제로 물을 지어서 한 지기에 얼마씩 그렇게 팔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길어다 팔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강이나 라인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그냥 출렁출렁 넘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식구들을 거쳐서 대를 거쳐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코스타 하다 보면은 꼭 청년들이 와서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는 받았는데 저희 집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꼭 그런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네가 지금부터 시작해라. 2대 3대가 지나가면 너는 네 족보 속에서 니네 가족의 신앙의 할머니가 되고 신앙의 할아버지가 될 거라. 원조가 된다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재단 위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구정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정물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고 썩는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웃이 변화되고, 친구가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나오고, 원수가 화목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강의 역사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서 전하는 복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선교한 그 로마이들 가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춥고 목마른 이 세대에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초대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또한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가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고, 우리가 선교에 가는 곳에 그 지역의 로마이들과 그 사회와 그 가족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재단에 생수의 강이 넘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